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할 때 설교 안 하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나누는 게 됐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회의하고 가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지쳐서 설교를 강행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쉬기로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말을 뒤집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도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주권적인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택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인간의 선택,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여기에서 상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난해합니다. 일단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10장에서만 구약 성경을 약 8번 정도를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또 설교하는 기회들이 반복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이해도 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중요한 태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제가 성경 말씀을 알면 사실 얼마나 알겠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심각한 착각입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연구한 바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저한테도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가는 것이 제 씨름이고, 또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선포하는 건 역시 제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순종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휘프아쿠에라는 그 단어예요. 명사죠. 근데 순종하다는 휘프아쿠오 이렇게 동사로 아쿠오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under.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어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듣는 것, 리스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종이 들음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16절의 말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성경 원어로는 우리로부터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듣는다란 내용이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휘프아쿠에, 믿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 믿음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사도 바울께서 좀 더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 믿음. 여기에서 들음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고 또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계속 퍼져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부터 열방으로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아쿠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휘포 아쿠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들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안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마가복음 4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4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Parable of the Sower,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들 요약하고 있지만 실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Parable of Listening, 들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누가 씨를 뿌립니까? 예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죠. 또 누가 씨를 뿌려요? 복음 전도자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실제 그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그러니까 이것은 들음, parable of listening, 들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은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길가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갔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주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저는 천국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뿌립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서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사탄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가리키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때 사탄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예배의 시간이라도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얘기 저한테 많이 하세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새섬김이 양육에 들어가 보시면 다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얘기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으로 견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들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는가 하는데 달려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돌짝밭의 문제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얄팍하게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읽어 똑같은 말씀을 대할 때 아침과 저녁에 대하는 그 깊이가 달라요. 내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시떨기 밭에 들음의 문제는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되, 여기서 그 듣되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periphrastic participle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periphrastic participle. 그런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분사의 이 내용은 말씀을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었어요. 그런데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에 관한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수십 년 들었어요.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왜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말씀이 결실을 내지 못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길가의 문제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짝밭의 문제는 얇다라는 것의 문제라면 이 가시떨기의 문제는 심령이 깨끗이 못하다는 것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개선되지 못하면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저들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땅이고 돌밭처럼 얄팍하지 않고 깊은 땅이고 가시떨기처럼 더럽지 않고 순결한 땅입니다.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순결한 리스닝, 이 열려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야 진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못 들으면
수십 년 들어도 못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들음이 열리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인스펙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인스펙션 하잖아요. 그래서 배기구에서 이게 가스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당연히 인스펙션 해가지고 매년 리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스펙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들음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는 보는데 내가 듣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 없죠. 성경을 눈으로는 읽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고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들음이 좋은 들음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 못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휘프, 아크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 못 들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들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합니까? 압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나 듣지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만 알지 못한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께서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백성이 아니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 역시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유대인의 분노를 격발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선택한 불순종이며 동시에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앞에서도 지금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용합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해석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복음에 대한 이방인의 태도 그리고 유대인의 태도에 적용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Christ in the Old Testament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읽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결과다.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존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택함의 교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음을 불신하고 거절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충분히 납득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의 한계 그리고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혹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